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할 주님의 종을 세우실 때는 일생을 통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고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 지역인 미디안에서 비천한 일이었던 양을 치는 목자로 섬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광야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존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호렙산 근처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애굽의 왕자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역이었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입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겠지.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과 골방의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이 비로소 영혼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을 경험하게 하셨고 다음에는 광야를 배우게 하셨어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결말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광야의 수련을 마쳤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불은 매우 신비하고 신적인 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딕 지방의 인디안들은 에근이라는 불의 신을 숭배했고요. 페르시아인들은 항상 그들의 우상 신전에다가 불 제단을 만들고 불꽃의 변화를 신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바알이나 발락이나 몰렉과 같은 우상들도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신성의 불꽃은 당시 토속 종교들이 숭배하는 불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신비한 형상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불의 이미지는 사람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욕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은 지배하고 파괴하고 소유하려는 열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불꽃에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과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신성의 불꽃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은 강렬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면서도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강렬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오는 모든 인생을 선히 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꽃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중동 지방의 미디안 광야의 작은 산이었던 호렙의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에 온 인류가 감사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있는 그대로 보이셨다면 이 지구 전체가 바로 그날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고 영광은 어원적으로 무겁다는 뜻이지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비천한 땅인 광야에 홀로 버려져서 숨어 살던 살인자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소멸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려주셔서 배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파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일부가 임한 것이었지만 그 땅은 우리 인간이 감히 밟을 수도 없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어린아이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신비 앞에서 모세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의 사람 모세가 시행했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성결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 산 중턱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한 번에 5만 7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공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별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분향단으로 구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레위인의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실패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찌라시와 같은 값싼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선포했어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먼저 깨닫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달아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한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예배가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 얼굴은 가렸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 정말로 행복한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부르셨다는 가장 또렷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은혜로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니셔티브가 선포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마스터 플랜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참상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무려 80년을 준비하신 사역자였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광야의 사역을 애굽에서 성장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역을 위해서 모세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히브리인도 모세가 받은 교육과 지위를 애굽의 왕실에서 누려본 사람이 없었죠. 그 어떤 애굽 사람도 모세만큼 히브리 민족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자였어요.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수행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역은요, 애굽왕 바로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부탁하고 탄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위치였던 거예요. 모세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하는 사역의 장애물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도살인 열등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의 자아와 정체성은 오로지 광야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던 비천한 목자였어요. 일개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온 애굽을 통치하는 위대한 군주와 면담을 하고 그의 면전에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을 준비하신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적격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유가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까? 이 모세의 외침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더욱 뚜렷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폄하하는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적격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랜 기간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이요, 헌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원래부터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망설이는 것,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스펄전 목사님이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인지 아닌지 정말로 확신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반대 방향으로 가보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단순한 부르심인 콜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이끄심인 풀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소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고민하는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적격자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망설이면서 주저할 때 바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님의 종들, 사람들은 보통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분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살인자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 끝이 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셔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